요엘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요엘은 두 번째 소선지서인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의 대선지자가 등장한 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12명의 소선지사가 등장합니다. 대개 이제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분량 순서인데요. 소선지자는 꼭 분량 순서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 살고 나서 돌아온 후에, 그래서 포로 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3명은 특별히 끝에다가 스가랴 같으면 굉장히 분량이 긴데요. 그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요엘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 활동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대개는 있는데 요엘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추측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추측하는 것.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주전 800년대 9세기, 어떤 선지자는 400년대 300년대 3세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추측하는데, 요엘서의 메시지 자체가 특별히 어느 시대인 줄 모르고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고, 이렇게 요엘서의 메시지는 자녀 대대에게 전할 메시지, 특정한 어떤 시기인 줄을 모르더라도 크게 요엘서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1장 1절 보세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이죠. 하나님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이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하면 저는 제일 인상 깊은 게 메뚜기예요. 요엘서 시작하자마자 메뚜기 이야기,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장 1절, 1장에서 2장 17절까지 나오고요.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 늙은 자들아라고 말한 것은 오래 살았으니까 삶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너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늙은 자들아라고 말한 것은 가장 경험이 많은 오래 살았으니까요. 근데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늙은 자들아 라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늙은 자들에게 너희가 사는 동안 이런 것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다른 후세 그 자녀에게 전할지어다. 이 메시지는 그만큼 충격적이고 두려운 메시지일 텐데 반드시 모든 세대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성경에 메뚜기류가 10개의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4개인 거죠. 구약 성경에 메뚜기라고 번역할 수 있을 만한 10개의 단어 중에 4개가 사용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뭔지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겠죠. 저희 큰 누나하고 저하고 10살 차이예요. 제가 10살 됐을 때 저희 큰 누나가 20살이었겠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돈 벌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농부의 딸이, 첫째 딸이 밑에 동생이 4명이 있는데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큰 누나가. 근데 동생들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부담이 많죠. 동생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랄 거예요. 첫째들이 고생 제일 많이, 배도 제일 많이 골고요. 고생 제일 많이 한 게 저희 큰 누나인데 서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처음 시골 고향에 내려올 때 세계문학 전집을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처럼 무슨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붙이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들고 버스 타고 세계문학 전집 굉장히 하드커버로 두껍게 막 세로로 위아래줄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한 30여 권 된 것 같아요. 그걸 끙끙 대면서 이제 버스 타고 그다음에 이제 읍내에서 저희 집까지는 절대로 택시 탈 여자가 아닌데 그 책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득 싣고 왔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10살 때부터 세계문학 전집을 읽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읽은 책이 펄벅 여사의 대지라는 책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폭풍의 언덕, 제인에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첫 번째 읽은 책은 게오르교의 25시라는 책이에요. 25시? 하루 24시인데 왜 25시라고 그랬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은 책이 펄벅 여사의 대지인데요. 10살짜리가 세계문학 전집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끙끙대면서 읽는 거예요. 누나가 고생해서 사온 걸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읽는데
저는 펄벅여사의 대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상 깊었나 봐요. 그 왕농의 아내가 중국 이야기인데요. 혼자서 방에서 아기를 낳는 되게 산파가 있거나 뭐 이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어서 남아있고요. 그 다음 메뚜기 떼 얘기예요. 제가 그 펄벅여사의 대지의 메뚜기 떼 이야기를 적어왔어요. 남쪽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있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며 온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깜깜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모두 졸지에 누런 황무지가 되었다. 아낙네들은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장대를 휘두르며 메뚜기 떼와 싸웠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저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네. 메뚜기 떼가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면서 온 하늘을 덮어버리는, 사방이 온통 깜깜한 밤처럼 깜깜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네. 삽시간에 메뚜기 떼가 쓸고 간 들판이 황무지가 돼버리는, 아낙네들이 하늘에 빌고 남정네들이 들에 불을 지르고 메뚜기를 태우려고 장대로 막 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메뚜기 떼가 급습하면 모든 식물을 먹어치워요. 근데 요엘서 하면 메뚜기 떼 재앙이 인상 깊은 거죠. 4번이 반복된 거예요. 팥중이가 먹고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걸 황충이가 먹었다? 그러면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5절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메뚜기 떼 이야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잖아요. 지금 술 먹을 때가 아니죠.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를 담죠.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웠으니까요. 그럼 진짜 메뚜기 떼인가? 아니에요. 6절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이방 민족이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메뚜기 떼처럼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거죠. 그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도다. 네. 다른 짐승들이 먹을 것도 남겨주지 않을 만큼 암사자와 사자들이 먹어치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궁화나무가 우리나라 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무화과나무와 또 포도나무, 이러한 것들 근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뿐이겠어요? 다른 식물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슬픔이 이스라엘을 찾아올 텐데 얼마만큼 슬퍼해야 되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하려고 예쁘게 옷을 입어야 될 처녀가 갑자기 이제 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될 만큼, 우리가 참 남편을 잃은 아내를 보는 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슬픈데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건 처녀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이스라엘에서 약혼하면 결혼식 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돼요. 우리는 약혼하면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계속 처녀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약혼했으면 이미 유부녀예요. 그러면 이 처녀는 남편하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생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슬퍼하라는 거예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는 것처럼 슬퍼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끊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걸 텐데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운 거예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양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 제사장 슬퍼하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 떨어지고 새 포도주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네, 땅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 풀만 먹는 게 아니죠. 곡식도 다 먹어치우고 포도주, 포도나무 다 먹어치우고 기름이 나오려면 감람, 올리브나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나무들도 그러니까 곡식은 목초지일 거예요. 풀 종류의 곡식. 포도주는 관목이에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기름이 나오는 건 이제 큰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곡식, 포도주, 기름 다 말라버리는, 메뚜기 떼가 먹어 치워버리는.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농부들이 가장 고통스럽겠죠. 메뚜기 떼가 덮치고 나면 생계 수단, 경제 수단이 다 제거될 테니까. 뭐 메뚜기 떼가 양이나 소를 잡아먹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우면 농부들이, 그럼 이제 짐승들도 굶주려야 되고 사람도 굶주려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통고가 를지어다. 밀과 보리 다 제거되니까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전무후무하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시들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네, 왜 이랬을까요? 요엘서에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13절에 제사장들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메뚜기 떼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전무후무한,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보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살지 않았나를 돌아보아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만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니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돈이나 물질, 그리고 어떤 쾌락, 어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한 것들을 앉혀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왕이신가?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을 앉혀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짝하면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가 메뚜기 떼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선지자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2년 전부터 전무후무한 코로나의 상황이 전 지구적인 심판으로 임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곳에 물질이나 쾌락이나 죄악의 다른 것들을 앉혀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짝하면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교회에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